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저녁에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26도 이상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거? 네, 열대야. 네, 열대야가 이제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찬양의 기쁨이 있었는데 찬양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드럼도 그렇고 앞에서 싱어하시는 분도 얼마나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또 찬양하시는지. 기타 치시는 분 여러분 저렇게 뛰면서 기타 못 치십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 뜁니다. 젊은 사람도 못 뛰어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6학년이시죠? 5학년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5학년시랍니다. 네. 아니, 아무튼 아직 3, 4학년도 아닌데 5학년 되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신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시기인데 뛴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찬양의 열정과 그 찬양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뛰고 박수 치면서 기쁨과 웃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도가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모세의 존재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데 무쇠 소녀단 2 이게 지금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무쇠 소녀단 1은 2의 지금 인원 그 연예인과 좀 다른데 아무튼 처음에 1탄은 이 네 사람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철인 경기 3경기는 여러분 남자들도 잘 뛸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왜냐하면 수영을 1.5km를 수영해야 되고요. 자전거로 3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래 달리기 마라톤을 10km를 달려야 됩니다. 이 남자들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 저 네 사람이 이 철인 3종 경기를 직접 한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이제 매니저들과 모여서 이걸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어떻게 저 일을 하겠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이 철인 경기 3종 경기의 각 파트마다 매니저를 한 사람씩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배우들이 이 경기에 맞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각 종목당 하나하나씩. 그래서 어떤 때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 잠실에 롯데타워 얼마나 높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데 뛰어서 그 롯데타워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에 뭐 경련도 일어나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자빠지기도 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올라가서 이런 훈련과 이런 어떤 이 연단을 거쳐서 결국은 이들이 마지막 철인 3종 경기를 마칠 때쯤에는 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시청률을. 기록이 아니라 시청률을 경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은 저렇게 마지막 완주를 하고 메달을 목에 걸고 이렇게 사진을 기념을 했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이 완주하고 그리고 목표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이루어야 될 그 지점의 목표, 꿈, 그리고 어떠한 그 지점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들이 느끼고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어떠한 목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꿈과 그 목표를 그냥 꿈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꿈은 꿈으로만 끝나지 오히려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꿈은 환상이야. 못 이뤄. 잘 못 이뤄. 다 못해.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을 이룬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목표를 자기가 원하는 목표 이룬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이나 목표를 그냥 가지고 있지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꿈을 꿈만으로만 그냥 끝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앞서 이 무쇠소년단, 꿈을 꿈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여배우들은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시간 계획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목표 지점에 달려가 완성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저마다 그 목표와 꿈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싶은 그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소원을 우리 역시 다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룬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는 아닙니다. 그 꿈과 목표를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 준비하고, 그 인간적인 말로 도끼를 품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어떠한 준비된 마음과 내 마음의 자세, 최선을 다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그 목표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여전히 무언가 바라보는 것으로 그 인생을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좀 이루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꿈과 목표를 이루려면 좀 뭔가 준비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잘 내 삶에 뭔가 준비되고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통치자였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많이 따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모세에게도 좀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밟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우리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래, 물 줘라. 단 반석을 향해 외쳐라. 그럼 물이 날 거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열이 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외쳐라 얘기했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 위를 두들겨 팬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습니다. 그들이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모세의 그 격한 모습이 드러나고 백성들의 그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아니, 한 가지 실수밖에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번번이,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체념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제 비스가 산 느보산에 올라서 지금 그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운데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에는 아마 느보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빨간 원표시가 있는 곳이 지금 느보산인데 저 위치가 다른 곳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800m나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모든 그 사해와 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땅과 그 지중해까지 넓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졸업 여행으로 총신대학원에서 이 5개의 나라를 돌아봤는데 여기 느보산에도 올라서 그 땅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광활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보는 눈으로 정말 좋다라고 느꼈는데 이 모세가 저곳에서 그 땅을 광활하게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곳은 요르단에 위치한 산입니다. 800m나 위에 위치해 있는 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감격도 되겠지만 내가 꿈에 그리던 저 땅, 오매불망 저 땅을 내가 그렇게 그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나만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자 보아라. 내가 보는 이 땅, 내가 네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제 그런데 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 바라보는 땅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는, 눈으로만 보고 가슴으로 담는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서 한 바위에 앉아서 800m나 되는 그 고지에서 바라봤을 때에 모든 그 과거의 일들이 마치 드라마처럼 샥 과거 일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쫙 흐르면서 그 가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못 가는 그런 어떠한 그 격한 마음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바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해발 800m나 되는 그곳에서 바람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나이가 120세다 되다 보니까 수염도 이렇게 났을 거고 옷자락도 바람에 그 날리면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순간 움직임도 없고 이제 미동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데려가십니다. 나이 120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이었다는 것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모세의 죽음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난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 이 한 사람 모세였거든요. 가장 의지했던 지도자였어요. 비록 불평과 원망이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불평해서 다투기도 했지만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비스가 산 느보산까지 이 백성들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 없이 그들이 이 앞에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거리가 있어요. 그 땅을 가려면 앞으로 많은 적들이 또 몰려오고 그들을 물리쳐야 될 텐데 지금까지 지도했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앞장섰던 모세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또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그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의 목전에 딱 두고 왜 중요한 이때에 모세를 죽게 만드셨을까? 왜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지금 없어야 되느냐 말이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의 신명기 34장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다라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죽게 하셨느냐? 그 힌트가 그 전에 34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 나중에 모세를 그리워하고 또 모세의 무덤에 어느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대적들을 이제 대면해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제는 그들은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응답하면 뭔가 좀 하나님 의지할 텐데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신, 다신, 여러 가지 태양신이나 그런 신을 모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전쟁할 때도 이 전쟁에 필요한 모세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죽은 그곳에 알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그 무덤 반드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에 그 어려움이 봉착했다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대자,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무덤에 찾아와서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 모세에게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모세가 우상화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모세를 그 역사의 뒤로 퇴장시켜서 아예 존재감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 일하셔서 그들을 결국 승리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타임에 모세를 역사의 그 무대로 퇴장시키는 이 장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게 삽니다. 어찌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백수가 더 바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아직 나이가 50 초반이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들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친구들 만나려고 하면요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시간 맞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3사람, 4사람, 5사람 그렇게 뭉쳐서 만나자. 그리고 각 지역도 서로 달라요. 어떤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라고 해도 참 만나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놀거리,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거리도 많고요. 지금 핸드폰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세대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공부하는 일에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에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맺기에 바쁘지만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목표한, 자기가 꿈을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지점을 향해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 힘쓰고 있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꿈과 목표를 이루고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 지혜나 지식을 쌓고 관계를 맺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승리를 위한 정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나에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뇌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솔루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구조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멀티형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멀티형이 되기 원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잘 못하니까 한 가지 일만 하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멀티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냈고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능하느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은 그 뒤에다 놓고 그 중요한 일 또 뒤에다 놓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잘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들이 동시에 잘 준비되어진다, 그리고 멀티형이 된다라고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100이라는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그 어떠한 70%를 쏟고 그 중요한 일에 한 20%, 15%를 더 놓고 그 덜 중요한 일에 또 5%를 둬서 가장 중요한 일에 최고의 힘을 쏟아서 그 일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또 70%라는 그 에너지를 그 안에다 쏟는다라는 거죠. 일본의 한 남성이 의사 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키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결정 없는 생활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MLB의 야구 선수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닭가슴살을 먹고 또 점심에는 어떠한 영양제를 먹고 거기에 또 운동을 하고 이러한 패턴이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키타라는 일본인이 15년 동안 아침에 똑같은 옷을 입고 아침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점심에도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의사결정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정답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어떠한 자아의 내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개입하시고
그 길을 복의 복으로 쫙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내 지금의 삶이 당장 망할 것 같고 어렵고 캄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뜻하지 않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그 역사의 뒤로 퇴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시는 계획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힘을 빼고 쓰임 받으라 라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쓰임 받으라. 여러분 저렇게 누워있는 저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수영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생존 방법이죠. 바다에나 그 강에서 이제 깊으니까 수영할 힘도 없고 우리가 헤엄쳐 갈 수도 없는 그런 수영 실력도 없으면 저렇게 온몸의 힘을 다 빼고 그냥 누워 있어야 그래야 숨을 쉬고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혀 대책 없이 모세를 죽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신복이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없는 이스라엘을 잘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34장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드리게 될 텐데 로마서의 앞에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그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어떠한 존재였기에 오늘 본문의 3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선지자가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모세는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대면했던 사람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밖에 없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만 오직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전무후무로 엄청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마주하며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왜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 없었느냐? 그 이유가 또 34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파란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사 그리고 행하게 하심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그동안 그 애굽 왕과 싸우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집트에 가고 애굽에 가고 광야에 가고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누가 이끈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끌린 그런 과정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모세가 내가 이제 무언가 이뤄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사건에 연루되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애굽인 한 사람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뭔가 이루겠다 하는 그 순간 이제 그 모세는 그 시점으로부터 40세부터 80살까지 그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40년 그 광야 동안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가야 됐던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낯선 땅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앞에 가지고 있던 꿈, 야망, 목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40세부터 80세까지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다 묻혀버린 겁니다. 꿈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십니다. 가시 떨기 나무 보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이후에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닐 때에 어떤 똑똑한 직원이라도 어떤 오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똑똑한 직원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반대로 정말 무식한 돌쇠라도 오너가 다루기 편하다 그러면 그 무식한 돌쇠라도 그 사람은 오너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 보면은 조리기구들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남성분도 많이 이 음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표적으로 음식을 잘 하시는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방에 가면 위험한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칼이란 도구 있는데 그 칼 여러분 어디에 그 용품 쓰고 있습니까? 미국제입니까? 일제입니까? 아니면 독일제입니까? 아무튼 어떤 칼을 쓰시는데 그 칼이 잘 드는 칼이든 못 드는 칼이든 여러분들 느껴봤을 겁니다. 저는 음식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다랍니다. 자기가 딱 맞는 칼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그 칼을 쓰지 않고 자기가 맞는 그 칼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쓰기에 그 칼을 잡았을 때에 딱 편한 그 칼을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당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 쓰기에 불편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연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썩혀져 가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오늘 모세처럼 그 40년 동안 하나하나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 이제 잡고 쓸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잡고 끌고 행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끄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꿈과 그 목표와 그 야망과 명예나 힘이나 어떠한 인맥이나 경험, 여러분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안 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잊혀질 존재들이고요, 썩혀질 것들입니다. 언젠가 기억도 안 될 거예요. 그거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 계속 쭉 계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그분을 믿고 갈 때에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내 꿈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꿈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떠넘긴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99%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도끼를 품고 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그 1%,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끄시도록 그것을 맡겨놓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모세가 120년, 마지막에 이 40년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참 잘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몇 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 네가 최고야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래서 모세의 존재를 역사의 뒤로 퇴장시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